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옥중서신입니다. 1장서부터 6장까지 있죠. 전반부 1장서부터 3장까지는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이런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고, 4장서부터 6장까지는 이렇게 탄생된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장서부터 3장까지 보면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속에 탄생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에요. 또한 이건 공짜가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날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걸 확증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아시겠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은혜로 탄생된 교회와 성도였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은혜로 탄생된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성경의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온전함을 입어 합당하게 행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이미 받았습니다. 1장서부터 3장까지 이 말씀이 나와 있죠. 어떻게 부르심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름 받았어요. 근데 이게 합당하게 행하고 라고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이 합당하게라는 단어가 악시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균형추를 말하는 겁니다. 무게를 다는 게 아닙니다. 균형을 다루는 추가 있어요. 이 추가 어디에 가면 있는 줄 아세요? 법원에 가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신이 균형추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악시오스, 합당하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럼 한쪽에다가 무엇을 실어 놓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받은, 택함 받은 성도와 교회를 올려놓는 겁니다. 그럼 반대편에다가 무엇을 올려놓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 추에다 올려놓으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팽팽하게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겠죠? 나 구원받아서 이제 끝이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까. 근데 그 반대편에다가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균형 있게 올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합당하게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였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교회와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예정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입니다.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예요. 엑스라고 하는 단어, 밖으로라는 단어고, 에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부르셨다.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으로 하나님이 밖으로 부르신 겁니다.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우리를 밖으로 부르신 거예요.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밖으로 구원해내신 겁니다. 사탄에게 속한 우리를 밖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이걸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해야 될 일,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을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이 기가 막혀요. 평안에 매는 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원문에 찾아봤더니 쇠사슬로 묶여있는 하나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말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 됩시다. 하나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하나였다는 겁니다.
본래 묶여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묶여져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하나 묶여져 있습니다. 본래 하나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 이 힘써 지키라는 단어도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단과 도구를 다하여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하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무엇을요? 하나됨을.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와 교회는 하나였던 것입니다. 지금 교단이 나눠져 있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가 나눠져 있어요. 본래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천주교회가 타락해서 그렇지 우리와 본래 하나였어요. 침례교와 감리교와 장로교 교파는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교리가 약간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성도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지만 우리는 본래 하나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왜 나누어졌을까요? 천주교와 개혁교회가 왜 나누어졌습니까? 교단과 교단이, 침례교, 장로교 교단이 왜 나누어졌습니까? 왜 사람과 사람 사이가 나누어지는 겁니까? 왜 교회와 교회가 멀어지는 것입니까? 죄가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였어요. 이심동체였습니다. 이심전심이라고 말하죠. 근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생각이 달라졌어요. 섬기는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뜻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섬기게 됐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된 겁니다. 이제는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죄 아닙니까? 이게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됨이 깨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본래 하나였다는 거 아세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 놓은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이 가정이 온전할 리가 없잖아요. 아주 치사한 남자잖아요. 보세요, 하나됨이 깨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번째 아들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이 하나됨이 다 깨져요. 바벨탑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인류가 하나님처럼 되자 우리 스스로 도시를 만들어서 우리의 안전을 우리가 스스로 보장하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다 나눠짐의 역사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대해서 그러면 이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본래 하나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4절, 6,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부르심의 소망도 한 소망이요, 주도 하나이요, 또한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7가지가 등장해요. 얼굴 보니까 다 잊어버렸다. 괜찮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7번이나 성경은 강조합니다. 왜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수가 7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번 사용하셨다. 맞습니다. 하나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몸도 하나요. 여러분, 우리는 지체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받듭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유기체였던 거예요. 떨어지면 죽습니다. 우리는 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분의 같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르심 가운데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죠. 우리 천국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소망이 결국 같아져요. 주도 한 분이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주인님도 같은 예수님. 예수님이 주신 믿음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세례도 같은 주님이 주신 세례예요. 너는 신앙에서 과거의 죄로부터 죽었다. 이런 세례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7가지가 다 하나예요. 우리는 이 하나됨을 힘써서 수단과 도구를 다 동원해서 지켜내라.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고 같은 생태계 안에서
같은 유기체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샴쌍둥이가 있습니다. 샴쌍둥이가 누군지 아세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머리가 두 개더라고요. 몸은 하나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은 두 사람일까요? 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게 탈무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수천 년 전에도 이런 샴쌍둥이가 있었나 봅니다. 보니까 두 사람 표정이 달라요. 얼굴도 달라요. 몸은 하나예요. 생각도 달라요. 그래서 두 사람이다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봐라, 몸이 하나니까 한 사람이다. 이 논쟁 속에 있었는데 유대인 랍비가 지나가다가 딱 한마디 했답니다.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이 한 몸뚱아리에 두 개의 머리가 있는데 한쪽을 막대기로 땅 때려보라고요. 그랬을 때 둘 다 왕 울면 둘은 하나요. 하나는 웃고 하나는 울고 있다면 이건 둘이다. 그래서 때려봤다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둘 다 울었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였던 거예요.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역의 교회와 우리 무학교회, 도시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단과 교단의 교회가 있어요. 한 교회가 아프면 우리도 아픈 거예요. 그 교회가 병들면 우리도 병드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이름하여 생태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아프면 한 성도가 아프면 다른 성도가 아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하나였기 때문에. 이게 아프지 않다고요? 그럼 이거는 이미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인들은 특별히 신앙생활 하실 때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연결돼야 돼요. 교회 구역이나 소그룹 안에 들어오셔서 반드시 연결되어야 삽니다. 연결되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을 받아요. 여러분이 표적이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 죄로부터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연결시켜 놓은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인들 보면 충무공교인이 있어요. 충무공교인 아세요? 이순신 교인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근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 나의 출석을 절대 교구 목사에게 알리지 마라. 이런 충무공교인들이 있어요. 얼굴 보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충무공교인들이 있어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반드시 구역이나 소그룹 안에 들어가서, 경로대학 안에 들어가서, 아니면 우리 시니어부에 들어가서 연결되어야 돼요. 우리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본래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교회는 다르죠.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놓으신 걸 어떻게 해요? 어제 장로 조찬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셨는데 식사를 하는데 한 은퇴 장로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은 결정적인 다른 점이 하나 있대요. 제가 갑자기 긴장했습니다. 뭔 말을 하시려나.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은 머리를 앞으로 내리고 우리 담임 목사는 올백으로 뒤로 넘기고.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또 어떤 교회는 그래요. 목사님, 교회는 왜 이렇게 특이한 사람들만 다 모아놨습니까? 제가 말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놓으신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예수 믿어서 좋아진 게 저 모양인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요, 제 아내가 집에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당신도 특이해요. 저도 특이하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어놓으신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본래 하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지으셨어요. 역할과 기능이 다릅니다. 도시교회 역할이 다르고 시골교회, 농촌교회 역할이 다른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오늘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잡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잘 보내드려요. 또 오는 교인이 있다면 저는 막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 간다고 해서 구원받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족한 점이 있지요. 다른 교회 가면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근데 구원받는 데는 다른 교회 다닌다고 해서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떠나보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바꾸어가기가, 그분이 원하는 상태로 바꿔가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또 한 가지,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가끔 가다 있어요. 그럼 그것도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떠나면 되게 교회가 복잡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청빙 새로 해야죠. 위임식 따로 해야죠. 그래서 제가 곱게 잘 보내드려요. 왜요? 그 교회 가서 예수 믿겠다는데요.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정이 없어요. 제 마음속에 그분을 붙들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이 신앙 고백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다시 표현합니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부르심의 한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시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원수를 진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분과 원치 않게 원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의 상담 고백이 이래요. 목사님, 이 사람을 천국에서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음과 같이 대답해 줬습니다. 첫째, 당신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게 대단합니다. 이걸 말해줬고요. 두 번째, 우리가 대부분 원수를 만나면 저 사람 지옥 간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 보니까 예수를 믿거든요. 나하고 원수인데.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면 어떡할 것인가, 이걸 고백하고 있다는 당신 대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국에서 그렇게 껄끄러 오면 하나님이 당신 얼굴을 성형수술해 줄 겁니다. 못 알아보게 서로. 그리고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천국에 가면요, 누가 내 원수인가 따를 겨를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은혜이죠. 그분이 답을 얻고 갔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였던 겁니다. 천국에서 만날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정과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또한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됨을, 수단과 도구를 다 동원해서 지킬 수 있을까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겸손으로. 두 번째, 온유함과. 세 번째, 오래 참음과. 네 번째, 용납함으로 그들을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복음적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당신보다 낫다라는 생각은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에 7교회를 섬깁니다. 우리 교회가 나와서 섬기는 겁니까? 아니요. 딱 한 가지 더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인력과 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과 인력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저 시골 교회는 다 부족합니까? 아니요. 제가 작년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 사역을 한다니까 교인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몇 명 모였나 봤더니 30명 모였어요. 그래서 다 왔냐고 했더니 다 왔대요. 우리 교회는 아무리 해도 다 안 와요. 근데 그 교회는 다 오라 했더니 30명 다 왔어요. 우리보다 낫잖아요. 또 와서 주방에서 온갖 일을 다 도와요. 우리 교회들은 정말 죽으라고 일 시켜도 안 하는데 우리보다 나은 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배울 점이 있다, 저들에게. 그리고 우리 장로님 귀한 기도해 주셨잖아요. 저들이 우리의 모교회였던 겁니다. 우리의 어머니 교회였던 거예요. 우리의 태교회였던 겁니다. 그 교회들이 젊은 사람들을 다 키워서 다 도시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사람들이 모여서 된 교회 아닙니까? 저들은 우리의 형제 교회이기도 하지만 나의 어머니 교회였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겸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온유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 온유라는 뜻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강한데 상대방을 위해서 져주는 것이 온유라는 겁니다. 온유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온유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강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을 위해서 져줄 수 있는 것, 지는 것이 아닙니다. 져주는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이번 사역들이 이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래 참음으로,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극한 시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교단과 교단이 하나 되는 것, 심지어 천주교와 개혁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거는 너무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극한 시련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역교회를 섬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극한 시련이 있을 겁니다. 보십시오. 이번 거의 400여 명의 500여 명의 우리 성도들이 갑니다. 청년과 교구가. 그 떼약볕에 가서 우리가 농활도 하게 되고 또 성경학교도 하게 되고 마을잔치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극한 시련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 교회와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돈만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극한 시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오래 참음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밥 먹으면 하나 된다고요? 그건 계모임이지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극한 시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눈물,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어야, 같은 기도 제목이 있어야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용납함으로 그 사람을 전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시골 교회 가서 목사님이 왜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안 하나, 마을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한가, 이렇게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장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 그 지역교회에 가서 그렇게 20명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에서 헌금도 안 나오고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목회하면서 설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목사님들이 다 힘 빠진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경학교도 해주고 농활도 해주고 다 좋은데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안 들어주셔도 되는데 제가 꼭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저는요, 몇 천만 원 달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목사님, 이 선교팀이 주일날 끼고 좀 와주세요. 그럼 주일날 온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선교팀들이, 국내 선교팀들이 한 5, 60명이 가거든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년 동안 목회할 힘을 얻는데요. 그럼 가야죠. 우리 성가대가 좀 비더라도, 교사가 약간 비더라도 그러면 가야죠. 가서 그 목사님에게 힘을 주고 1년 동안 버틸 수 있도록 도와야죠. 이게 용납함입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섬긴다면 그 교회가 우리 교회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서 그런 말을 해주세요. 당신들은 우리의 형제교회입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어머니 교회입니다. 이렇게 섬겨준다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교우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결국 우리는 이 시도를 하지만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우리는 계속 분리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신대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답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면, 이 시도를 하게 되면 성령께서 밀어주시겠대요. 여러분, 이런 사역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열매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교회도 복 주시고 우리 교회도 복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